예,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셨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 예배도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하게 퇴치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3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역은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고치심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는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가지 사역, 가르치심, 복음 전파, 고치심의 사역을 오늘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사역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을 중심으로 먼저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귀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105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105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에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예배하는 전통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양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두 손이 필요합니다. 한 손은 복음을 전하는 손입니다. 또 다른 한 손은 구제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구제는 같이 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한 손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부지런히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무슨 형편인가를 알아야 우리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저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복음 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구제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베풀 때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제가 전도보다 앞서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구제가 더 강조가 되고 더 크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보다 구제가 더 커지고 여러분 강조가 되면 복음 전도는 사라지고 구제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올바른 전도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구제를 전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구제는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기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삼양동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관이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베풀 때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제가 살아있는 구제가 되는 겁니다. 두 손이 같이 가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몸에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도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다리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육과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와 연관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정에서 예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60대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예수 잘 믿지 않는다면 3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장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래에 우리 교회를 떠받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또 다른 한 다리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마음에 맞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나누는 친교 혹은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요약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중요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보내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첫째는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리고요, 지치고 상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납니다. 나는 여기서 힘들고 지치고 저 사람은 저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 보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울었고, 또 상대방이 너무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서로 별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껴안고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껴안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든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새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300년이 넘는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 고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친목회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호회로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금 이상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던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와 친정 어머니 품 안에서 눈물 흘릴 때 말없이 그 눈물 흘리는 딸의 등을 두들겨주는 그 엄마의 손길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힘드셨지요? 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 손 한번 꼭 쥐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땅 쳐다보고 걸어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껴안아주면서 힘들지 등 한번 뜯어주는 것, 그 손길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힘든 사람들이 내가 내민 손으로,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심, 복음 전파, 돌봄의 사역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5가지 사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예배, 두 손으로는 복음 전도와 구제, 그리고 두 다리로는 교육과 성도의 교제. 이것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굳건하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10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이 살아있어서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 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105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